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이 값없이라는 단어 좀 유념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헌데 이것들을 값없이 먹였답니다. 값없이 먹었답니다. 이게 공짜라고요? 여러분, 이게 피값이고 목숨값 뽑아내려고 그나마 최소한의 비용을 준 거예요. 노동력을 마르고 닳도록 죽도록 써먹기 위함입니다. 헌데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상적 사고. 이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적인 시각에 입각을 해서 하는 정상적 사고가 아예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또 좋은 대학을 가라고,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뭐 좋은 직장을 가라고, 그러고 나면 뭐 좋은 동네, 좋은 집에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더 벌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인생, 자녀 잘 키우고 뭐 건강 관리하고 늙어가고 뭐 이렇게 인생이 쭉 진행이 되죠. 제가 아주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 다 틀렸고 잘못되었고를 말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우리네 현실이고 우리네가 현실적으로 몸담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쭉 굴러가는 모습이지만은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 영혼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저러한 패턴은 애굽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그죠?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도 배가 고프고 허기질 때마다 끊임없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점점점 생각나거늘,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요 이 캐나다 윈저에서 석사 유학할 당시 유학생 한 명, 이 자매였어요. 자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때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고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막 들어왔던, 근데 신앙이 있었던, 꽤 신앙이 견고했었던, 나이에 비해서 그런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종종 베트남 국수를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뭐 공부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윈저라는 동네, 그러니까는 미국 미시건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윈저라는 동네가 아주 시골이고 또 외롭고, 지금은 물론 윈저라는 곳이 많이 뭔가가 달라졌겠죠. 근데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한국 뭐 레스토랑, 식당 하나 없고 한국 마켓도 없고 한국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시골이고 외롭고 우울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시골이고 또 외롭고 등등이 차오를 때, 뭐 날씨까지 흐린 날 항상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비 오는 날은 쌀국수.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빠, 비 오는 날은 쌀국수예요. 뭐예요? 쌀국수 먹으러 가야죠 하면서 뭐 쌀국수를 먹으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동생이 그때 이제 자기 기숙사에서 이 간호학을 공부하는 그 nurse, 공부하고 나면 이제 간호사가 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전공을 하고 있었던 어떤 백인 여자애가 저에게 관심을 보일 때 철벽을 쳐준 일이 있는데, 그 백인 여자애는 대단히 문란한 친구였고, 이 친구는 이제 그 자매는 신앙이 있는 자매라서 외국인 교회를 몇 번 가기도 했었어요. 같이 가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뭐 유학 생활을 한 거죠. 주로 이제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같이 쌀국수를 먹으면서 뭐 스트레스를 풀거나 아니면 외로움을 달랬던 기억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심할 때, 뭐 정서적인 불만족이 있을 때, 뭐 매운 닭발을 땀 흘리면서 먹으면서 수다 떨고 이러한 기억들이 쌓이고 각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음식이 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러한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기억이 있잖아요. 유달리 어떤 음식이 먹고 싶고 생각나고 땡긴다면은 이전에 먹어온 음식들이 이 몸속에 쌓여져 있던 것들이 특정 상황에서 생각을 나게끔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음식을 생각한 것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음식들이 그 사람에게서 생각을 유발시킨 것이냐, 아니면은 생각이 음식들을 하게 한 것이냐, 떠올리게 한 것이냐.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제대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십수년에 걸쳐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식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음식 개념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음식,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환경 속에서 스며들고 점여든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음식이라고 비유를 해보았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지고 쌓여진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얼마나 셌습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속사람은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또 실시간 기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적들, 체험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속사람의 심층 내면이 쉽게 바뀔 거라고 마냥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를 몇 번 먹었다고 해서 음식 취향이나 입맛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특정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자꾸 옛날에 먹던 음식들이 떠오릅니다. 만나는요, 음식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이 공들여 깔아놓은 길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제 문득 어떤 분이 며칠 전에 해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해준 이야기가 떠올라요. 어떤 한 형제가 나이트클럽 DJ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클럽 DJ가 겪고 경험하는 밤문화가 어떨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나이트클럽 DJ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나이트클럽 DJ를 하면서 얼마나 이쁘고 화려하게 꾸민 여자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고 만나고 놀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술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어둠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종노릇하면서 살던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경우 하나님을 점잖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거의 100%일 거예요. 이 개인에게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벌어지죠.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고 클럽 DJ를 관두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을 하고 신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주를 위해 단숨에 단번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경험한 체험이 애굽의 열재앙 정도의 강도에 해당할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에 맞먹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정도로 센 체험들을 해서 마침내 족쇄가 물리적으로 풀려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애굽에 있을 때의 사고방식, 식습관이 얼마나 세게 스며들어 있었습니까? 전직 클럽 DJ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진짜 세계를 보고 알게 되고 진짜 실상을 알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고 살겠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는 마음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침투할 경로를 깔아두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저러한 각오와 결심 가지고 살던 어느 날 절세 미녀를 만났어요. 게다가 무당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 권면들이 들어오죠. 야, 이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딱 봐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과 경고가 귓구멍에 들리지 않습니다. 귓등으로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DJ 때 보고 접하던 여자들의 기준에도 충족하고
무당의 딸이어도 자신이 왠지 개종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미친 착각에 사로잡히죠. 결국 바른 직원과 조언 그리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무당 딸인 절세미녀가 사망을 하고 남자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와 방황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사실 누구도 이러한 예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유하지 않아요. 사단이 깔아놓은 길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걸려 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거 데미지 있어요. 데미지 있어요. 어딘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강하게 흐르는 환경이나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사람의 얼굴 혹은 얼굴들은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딱 한 번, 그것도 잠시 쳐다본 것이니까 이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러나 어떤 영적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 상황, 환경,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뚜렷하게 기억에 납니다. 그러나 그 얼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얼굴들은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한 세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진짜 이번 영상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OT를 마치고 체육과 선배들 몇 명 그리고 체육과 동기들과 나이트라는 데를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시에스타라는 곳이었어요. 이름은 아직 기억이 나요. 이 시에스타. 예. 시에스타가 이제 낮잠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시에스타. 네. 거기에 사람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춤을 추는 거죠. 뭐 낮잠을 자고 와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춤을 추고 흔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이제 뭐 과일, 화채, 안주에 맥주 기본을 시켜서 놀았는데, 그 전에 이제 락카페 같은 곳은 몇 번 가봤지만은 강남 나이트는 뭔가 질적으로 달랐다고 해야 하나? 뭐 그렇습니다. 헌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그 여자들이 이제 각각 뭐 두세 명씩 따로 온 무리들이 무슨 뭐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예수님을 세게 체험하기도 전이었는데도 사람을 홀린다는 느낌, 이런 사람을 홀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도 그 모습들과 분위기, 상황이 아주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헌데 여자들 얼굴은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도 한번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처음으로 사당 사거리에 있었던 운전학원을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마침 뭐 용돈 벌이를 하려고 온 어떤 안경 쓴 남자였는데 아주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어떠한 약을 먹이고 뭐 음란물 제작해서 일본에 불법으로 밀수출하고 뭐 들여보낸다는 이야기를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는요, 앳돼 보이니까 무슨 무용담 늘어놓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다가 속에서 막 헛구역질 같은 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학원을 가니까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거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꺼낼 때 너무나 강렬한 영의 흔적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기까지 했으면 32년 전의 일인데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의 그 상황, 그때의 그 더러운 느낌, 속에서 막 헛구역질 올라오는. 그리고 그때는 또 심지어 제가 예수님을 체험하기도 전이었어요. 94년도니까.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막 뒹굴러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진 이때가 96년도거든요. 근데도 막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강렬했던 어떤 영의 흔적.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접촉이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이제 용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걷다가 봤었던 어떤 창녀입니다. 음란한 흰 옷을 입고 위아래로 흰 옷을 입는데 막 속이 다 비치는 거죠. 그리고 이 담배를 피는 여자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분위기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귀신이 무지하게 많이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으면은 그 흔적과 분위기, 느낌이 강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죠. 예. 얼마나 어디까지 귀신에게 점령을 당하고 어둠에게 잡히면은 저기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케이스가요. 96년도에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 초창기 영상들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요. 94학년도 체육과 OT 끝나고 나이트클럽에 가본 이야기는요. 제가 처음 하는 듯 싶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앞서 이야기한 이 전직 나이트클럽 DJ였다가 하나님 은혜를 세게 받아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신학도 하고 목회자도 되고 평생 혼자 살며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살겠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강렬한 영들이 활개를 치면서 대적이 깔아놓은 길을 잘 몰랐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신 안에 어둠들이 강렬하게 길들을 놓고 또 길들을 강화시키고 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무지무지하게 센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러한 사람으로 바뀌고 변모하고 했어도 공격을 당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믿더라도 믿기 전에 그래도 몸을 어둠 가운데 내준 일이 좀 적은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이거는요 아주 객관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좀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이후로 이 죄를 안 짓기 위한 싸움을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에 대적들이 깔아놓은 이 길바닥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로도 자기네들의 군사, 재료, 전략 등을 유통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거듭난 이후에도 내 의지적으로 그들이 길을 놓고 그들이 길을 놓고 길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내용물을 유통시키는데 내가 일조를 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양신 역사 오지게 겪고요.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건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자야. 그러면 아주 이게 골 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설명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처지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케이스들을 제가 한두 건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부디 몸의 거룩부터 이뤄내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점점 마음의 거룩함으로 계속 쭉 연결되어져 가시기를, 그리고 제대로 걸려서 넘어지면 방황의 기간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데미지 복구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세게 받아도 대적이 깔아놓은 길바닥이 엎어지질 않습니다. 만나는 이제 먹기 시작한 지 며칠밖에 안 됐어도 애굽의 음식들은요 수십 년, 세대까지 생각하면요 이 수백 년을 먹어왔어요. 수백 년을 먹어온 음식 독이 얼마나 세겠냐고요. 그리고 그 음식들이 나를,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특정 생각을 자꾸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특정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쓰셔서 영적 체질과 토지를 바꿔내시고, 그리고 그런 바꿔내시는 작업 중에서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몫을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발걸음을 내딛고 꾸준하고 집요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나감으로써 마침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우뚝 서게 만드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애굽의 열재앙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적과 체험을 한 사람은 사실 여기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적들과 체험을 했어도 애굽의 사고방식 혹은 쌓여져 있었던 그 음식의 독이 죽지 않아서 만나는 음식으로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식습성, 식습관, 음식 취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역사와
체험보다도 훨씬 약한 것을 체험을 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사단이 깔아놓은 어떠한 길, 오랫동안 먹어온 그러한 음식, 특정 상황에서 생각나게 만들고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확 낚아채서 우리를 제대로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앞서도 어떠한 전직 DJ 형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둠이 우리 안에 깔아놓은 길이 있고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군사를, 재료를, 전략을 유통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끊어내고 이거를 뒤엎는 지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이거를 간파해서 그들이 획책하고 꾸미고 함정 파고 있는 것에 걸려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제대로 된 전략에 빠져서 방황의 기간을 경험하게 되고 데미지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 중에 있는 분이 혹여라도 있다면은, 그러나 마침내는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설 때는 더 견고하고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속 사람이 진짜로 바뀌게 하시고 속의 도로망, 생각체계, 그리고 먹은 음식들이 체질과 토질이 바뀌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짜 축복을 알아보고 진짜 축복에 합당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